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했는지 좀 찾아봤더니 지난 8월 달 여름부터 시작했어요. 8월 12일 날부터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거의 5개월 이제 가까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올해 마무리하면서 이 빌립보서 말씀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교회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던 여인들이었는데 서로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다투면서 나뉘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은 이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천국을 이루어가는 모형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함께해야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과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기쁨이 없어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좀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뻐하십시오. 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고 딱 쳐다봤는데 얼굴은 다 심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주제는 이 빌립보서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말씀되어진 내용이 기뻐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한 8번 이상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빌립보서 2장 18절과 3장 1절에도 기뻐해라 기뻐해라 계속해서 기뻐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처음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거기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천국의 시민권을 너희가 가졌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나, 내가 지금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나 그것에 지배받지 않고 그 환경과 조건의 형편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었더니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기뻐할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은 기뻐할 일이 생겨요. 때로는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기뻐할 일보다는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고요. 또 기뻐할 일보다는 우울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각종 실패와 관계적인 어려움과 또 속임과 거짓의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억울한 일과 또 화가 날 일들이 계속해서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안 좋은 일은 계속해서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과 죽음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당연한 결과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또 근심이나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에 여러분, 이 자유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사람의 기쁨보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린 그 기쁨,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누린 그 기쁨을 너희도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앞으로 장차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이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위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의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정말 두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정말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가 걱정이 머리에서 돌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집에 가스불을 그냥 놔두고 오진 않았나? 혹시 내 남편 밥은 잘 먹고 있는가? 예, 뭐 그런 걱정들, 염려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미국에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가 4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질 일이 아닌데도 그거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40%예요. 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퍼센티지가 30%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나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과거의 일에 매달려서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30%라는 거예요.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에 대한, 이미 건강하세요. 이미 건강한데도 내가 혹시 아프지 않을까? 병에 걸리지 않을까? 어디 입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12%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걱정을 하시는 분들,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10%예요. 이것을 다 더하면 92%가 됩니다. 9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염려를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걱정이 필요한 경우는 정작 8%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아시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것을 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또 들에 핀 백합화들을 보라는 거예요. 들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입히고 먹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입히고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히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맡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런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또 어떤 일이 닥치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서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이외에 더 붙여진 것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뒤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실 수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자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감사의 그 기쁨과 감사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제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해라? 감사해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드려도 모자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또 감사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평안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주신다라는 이 단어는 호위하다라는 이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라는 파수꾼을 세우셔서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죠? 너희가 지금 여태껏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그대로 어떻게 해라? 행하라. 행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본 것으로 끝나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8절에 보게 되면 8가지 덕목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이런 8가지의 덕목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8가지 덕목을 마음에 품고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깊이 생각하라 해서 멈추지 않고 9절로 바로 오게 되면 그래서 자신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에 새긴 이후에 어떻게 하라? 행해라. 여기까지가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까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덕목을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몰라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 말씀 생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이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먼저 동의합니다. 아, 그렇지. 그 말씀이 맞지. 그 말씀이 정말 옳지라고 우리가 머리로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 공감합니다. 맞아.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공감하죠. 그리고 입으로 찬성합니다. 입으로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해. 라고 입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찬성하고 거기서 끝나게 되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동의하고 공감하고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찬성했으면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결국 그 자신이 말한 것과 행함이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 기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행함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내가 행함으로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빛의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결국 영광받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고백하고 그렇게 칭송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의 명령과 같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바른 행함을 이루게 되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마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이제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기뻐하면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시고 염려와 걱정이 쓰나미처럼 몰려올지라도 우리 영원한 주 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그 염려와 걱정을 밀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과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믿으며 염려를 아버지 모든 내용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참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며 입으로 찬성할 때에 반드시 아버지 손과 발로 움직여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평강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실 때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평강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행함이 동반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